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의복이 의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아무리 춥고 더워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춥고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과 행함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우리 강의하는데 말씀과 행함의 관계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납니까? 태어나서 배워가면서 아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아시죠?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기 전에 네가 먼저 가르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뭔가 배우고 알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규례와 법도와 그렇죠? 뭔가 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법이 있으면은 그 말씀은 뭐하러 있는 거라고요? 법을 지키라고 행하라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귀찮다 이거죠. 따분하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갈란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단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듣기 전에,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가르치겠다.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소리에 너무 밝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은 이건 비일비재하니까 알 수도 없고 믿어야 되는가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혼돈이 올 만큼이요. 너무 요즘요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뭐한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도로 걷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심겨진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을 때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길가에 뿌린 씨앗이나 돌짝밭에서 뿌린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은 뭐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열매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 열매가 되거든. 열매가 바로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뭘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온유함은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불이익당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빼앗기고 그럴 때에 물리적인 힘, 법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또한 주관하고 섭리하신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견디면서 기다리라. 그게 온유라겠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빨리 싹이 나와라 하고 물을 계속 주면 어때요? 씨앗이 썩어버려요. 또 싹이 나왔어요. 너는 뭐하니? 빨리 신속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계속 또 뭐예요? 물을 주다 보면 또 썩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농부는 씨앗을 심을 뭘 맺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견뎌야죠. 그렇죠?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것이지 그냥 포기하겠다. 여러분 열매를 포기하는 농부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열매를 거두게서 싹을 심고 뿌리는 것이지 그러려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서 오늘날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데 하루아침에 뻥튀처럼 뻥 하고 튀겨줄 걸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뭐예요?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농부 자체, 하나님이 자체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뭐예요? 바라기만 한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또한 뭐해요? 내 모든 잘못들은 그러려면 다 뭐야? 정리하라는 거죠. 뭐하라? 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거 가지고 갑니까? 버리고 갑니까? 버리고 간 사람 할렐루야. 네, 버리고 가야 맞아요. 근데 뭐예요? 잘못된 것을 또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말씀과 행함이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과거 습관 버려서 다 뭐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언제까지? 열매 맺어질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아이고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막 하냐고 그러면 안 되시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쪼록 행동으로 옮겨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법은 뭐 할 때 자유해요? 지킬 때 자유합니다. 법은 원리가 매기에서 법을 줍니까? 자유하게서 법을 줍니까? 자유하게서 법을 주는 거예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으면 어때요? 무단 횡단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아주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등도 있는 거예요. 거리 건너서 신호등에 의해서 움직여라. 그럴 때 안전하다, 자유가 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그렇게 복음과 율법 충돌하지 않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상호 보완작용하는 것이지 율법 따로 복음 따로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떼면 안 돼요.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똑같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들을 자유하게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자유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행함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구약에 있는 율법이 같이 믹스되어 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자유롭지 않은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본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듣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뭐한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행하는 일에 뭘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또한 뭘 받아서요? 복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살찌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뭐하다? 우리 영혼이 살리라. 영적으로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싶어요? 풍성하고 싶어요? 풍성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받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행함의 관계성을 나와 상관없이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 거울로 얼굴을 보고 뭐해요? 봤을 때는 분명히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거울을 내려놓으면 자기 얼굴 알아요 몰라요? 속히 잊어버려요. 그처럼 그렇죠? 그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계속 우리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투영된다고 하잖아요. 반사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돌볼 수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과 행함의 관계성을 모르면요. 결국에는 열매가 없어요. 길가에 뿌린 씨앗이고 돌짝밭에 뿌린 씨앗이고 바로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예수님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축 없이 흙 모래에 지은 사람과 같아. 탕류가 나며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부딪힐 때 그 집이 뭐다?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와르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깊이 박혀 있어서 반석에 세워져야만이 뭐한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아니에요.
말씀과 행동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식으로서 듣는 것은요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들은 왜 세상에서 지탄받아요? 왜 지도자를 지탄받아요? 이율배반자라고 이율론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온유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배경이잖아요. 자, 이처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열매가 없게 되어 후에는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되지 않은 사람이 꼭 무너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봐봐요.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한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기초가 약하면 뭐한다?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함의 관계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잘못된 과거의 습관과 버릇을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이제 우리가 사단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단은 뭘 갖고 우리에게 시스템을 적용한다고요? 내 습관 가지고. 그렇죠? 계속 내 버릇을 가지고. 그 시스템 만들어 사단이요. 우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예요? 안 되고 망하길 바라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스타일 모든 삶을 다 뭐 해야 돼요?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물결에서 새 은혜를 받고 살지요. 제가 이제 헬스장 가면요 땀을 번복하게 해서 완전히 흠뻑 젖습니다. 런닝하고 워킹하면요. 그러면 그 옷을 다음날 내가 다시 입겠어요? 그것은 빨아야 돼요? 빨아야지. 다시 입지 않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잘못된 그 습관 버릇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야 돼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아요. 성경 오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1장 쭉 봤잖아요. 네, 잘못된 거, 모든 거, 분되는 거 다 모든 더러운 것이라. 모든 더러운 것, 습관들을 넘치는 악을 뭐 하라고요? 아예 내버려버려라. 왜?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이 심어져 뭐가 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습관 버릇들은 다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 손에 지각이 있거든 멀리 뭐해라? 버려버려라. 그리고 범한 모든 죄악을 뭐하고 버려버리고 내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해라? 새롭게 하라. 아무쪼록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삶을 대해야 돼요. 야, 저분을 보면 덜 신선해. 새로워. 이라지. 야, 저분을 보면 그 답답해. 덜 사는 삶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악을 뭐 해야 돼? 버려라. 선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요 과거의 습관 버릇을 다 버리면요 새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분을 그치고 노도 버리라. 불평하지도 말아라. 그렇죠?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나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 모든 시스템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누르를 끄는 반 가증한 것들은 각기 싹 뭐하고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면 스스로 뭐하지도 말아라. 도와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이런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과거의 습관 버릇은 뭐하고 살자? 버리고 살자.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우리가 자는 그의 습관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 그렇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만 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로만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악을 내 마음이잖아요.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모든 더러운 습관 버릇들을 싹 악을 뭐해라? 깨끗이 씻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리 할 때 뭐가 될 것이다? 벌어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겉만 모습만 반지르해. 요즘 제가 7가지 화해돼서 마태복음 지금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르더라고요. 겉은 반지르해. 회칠한 묻은것 같아요. 안에는 뭐예요? 썩은 바로 시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을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 할 때 뭐예요? 새은이가 오는 거예요. 안에 추하고 더러우면요 새은이가 오지 않아요. 다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의 악도 씻어버리시고 모든 옛사람을 썩어지 않은 구습, 습관, 버릇들을 다 뭐하고? 벗어버리라. 옆 사람이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잘못된 건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거짓말도 버리고 옛사람도 버리고 행위도 버리고 다 벗어버리라 하잖아요. 그럴 때 은혜가 와요. 늘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좋아요? 불행이 좋아요?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모든 분내는 것, 모든 떠드는 것, 모든 비방은, 모든 악의 쌍구하고 싹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된 시스템들을 다 바꿀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과 행함의 그 관계를 정확히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하여튼 행동 따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언행의 심사가 일치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봐도 아 맞다, 좀 진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령도 헛된 말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서 함부로 음담패설하거나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된 말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지. 그래서 악은 어떤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야, 저분은 보면 말씀들과 신선하다. 뭔가 다르다. 정말 저분을 보면 거룩해 보이고 뭔가 남다른 보이더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악은 어떤 모든 모양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과 행함의 관계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잘 받는 자세 태도,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은요 오감을 바로 이용해서 딱 집중한 것을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듣는 것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건 김 집사가 드려야 될 말씀이고 저건 아니야, 이 집사가 드려야 돼. 저건 아니야, 오건사가 드려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어찌됐든 말씀 온영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아라? 온영으로 받으라 하잖아요. 아무쪼록 말씀 온영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받으라 그래.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계도 받아야 되고요. 공부도 들어야 돼요. 왜? 그럴 때 필경을 어떻게 될 것이다?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계 듣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 훈계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공부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필경은 지으륵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맞다.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말씀은 없어요. 다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하다. 저한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말씀 주면 저도 은혜 받아. 맞아.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 저거는 내가 김집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줬다. 저 한 번도 그런 게 생각한 적 없어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너를 싫어하겠다. 너를 황폐하게 해서 주민형 땅으로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아, 무서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뭐한다? 예수님은 왜? 들을지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서 가르쳐서 듣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나오지 않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은혜 받았어, 못 받았어요? 절대 못 받았어요. 그들이라도 나온 사람 다 은혜를 받았어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렇죠. 누가 내 가족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히 규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우리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 루다,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고 지킨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를 정해 주셨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아니라 뭐라고 정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그 자가 우리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무한 사람이다. 복이 있느니라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담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터지고 왜 나는 고난의 연속인가 그리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매일같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지금 전도했는데 어찌 됐든지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심어놨으면 언젠가는 굳을 날은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그날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그게 바로 언약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주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아 내 율법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나를 따르고 내 도를 따르라. 항상 그래.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듣는 게. 그럴 때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박 거달기식으로 딱 흘러가버리면요 생각이 안 나. 성령께서도 뭔가 딱 푸스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세히 내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잖아요. 선지자의 말도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과 행함의 관계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뭘로 증명하라고요?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요.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그 아는 것이 뭘로요? 삶으로 나올 때의 열매.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저분은 무엇으로 증명하더라?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더라. 우리도 똑같이 뭘로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아, 저분 열매가 저렇게 사는 것 자체가 열매다. 그렇게 할 때요, 바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또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해요. 말만 잘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행함도 잘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말도 잘하고 행함도 잘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면 안 됩니다. 뭣도 잘해야 된다? 말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이 그래요. 너는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자.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잘 들었어. 그리고 행하지 않아. 그럼 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 그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을 뭐하라고? 지키라, 행하라 그래요. 내게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 항상. 항상 지키라.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항상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증명하지 않은 내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뭐하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죽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뭐라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그 말은 뭐예요? 살리고 세우라. 그러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독사 이 자식들아 같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말 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는 살아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우리는 강성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말씀 지키면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말씀을 떠나서 한번 해봐야 잘 되는가. 잘 되는가 치면 사상 누가 된다니까. 어느 순간 다 무너지더라고. 아래로 와야 돼.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강성해 주시고 더 번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키는 사람이 뭐한다? 그리하면 생존하여서 뭐 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번성하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넘치시고 강성해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땅도 차지하게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요. 그리하면 조건부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에 가는 것은 100% 은혜로 가잖아요. 그래 이 땅에서 축복과 하늘의 상금은 뭘 받는다고요? 조건부예요. 명심해야 돼요. 거저 줘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의 상이요 너무 흔해서요 상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그 메달이 귀중하게 보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고 너무 오늘날 상이 흔해버리니까요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복과 하늘의 상은 조건부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법을 뭐하지 말아라? 잊어버리라. 네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봐라. 지켜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서 언행심상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자유하고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보다 야 정말 저분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 같다. 저분을 보면 진짜 천국은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해라? 지키라, 행하라, 가르치는 거죠. 네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죠. 분명히요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법은 다 외면하고 편리위주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텍스트,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 텍스트, 캐논이라, 캐논. 잣대, 규범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규범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대로 FM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이 잘되게 해주신다.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할 것이다? 불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참, 이 말씀이 좋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릇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잘못 살아서 불통도 왔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형통하고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훈계를 꾹 기다려서 뭐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고 지켜라. 그리하면 이것이 네 생명을 입게 살고 싶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꾹 기다리고 놓치지 말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은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해피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잘 되는 거 아니라 자주 못합니다. 왜? 그 때문에 무너져요. 나중에는 슬피 울며 곡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잘 교훈해 주잖아요. 같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뭐하라? 지켜라.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언제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하고요, 기쁘게 살 수 있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은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돼요. 뭐요? 그렇죠. 네, 억지로 막 몸부림쳐서 사투를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법도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고 하면요. 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행함의 관계성은 맞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열매로서 하나님 기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열매를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항상의 열매.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네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뭘 맺자? 누구를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아, 그렇죠. 탐스러운 열매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소리를 말씀드려봐요. 같이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1000%, 6000%, 3000%짜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어디 있겠으면 세상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반드시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 저 사람은 항상 모든 삶이 지혜로워. 그런 말들, 저 사람은 항상 뭐든지 하는 거에 꼬이고 안 돼. 어려워. 그런 말 듣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적으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이 형통한다. 분명히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분명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항상 형통하다. 이렇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고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고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말씀과 행하는 관계성 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요 융합이 안 된다. 새 것과 흠 것을 같이요, 이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말씀을 배워서 온유함으로 그것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과 행함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리하면요, 우리는 올바른 관계성을 알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언제 어디 생각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왜 모르신다고요? 이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붙잡고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고 자신의 실력과, 그렇죠, 자신의 어떤 과거 경험과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는 어려움이 봉착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 같은 축복. 그렇죠. 반석에 세우는 것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 같은 축복. 모든 일이 형통하며 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 네, 그래서 항상 형통.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양의 관계성을 잘 알고 살면요, 우리 모든 일이 형통하고 지혜로운 삶같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도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